세상을 이기는 제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구별된 정체성, 구별된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그 주제가 아마도 그 나를 찾는 것, 나를 찾는 것일 겁니다. 수많은 영화의 주제도 그렇고 또 순위를 오르내리는 그 노래도, 또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도 대부분 그 핵심적인 주제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갈 길을 가야 된다. 나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그 굵은 핵심 주제예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개성, 나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이란 단어를 붙잡고 다른 사람과 구별된 나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 그 무진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 묘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자기만의 색깔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기준과 거울 앞에서 또다시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한 나다움을 찾으려고 하는데 세상의 기준 앞에 서성거리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받는 조건을 통해서 내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세상의 기준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답게 살자고 외치면서 정작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세상의 시선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이제 부합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른 평가에 대한 불안감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라도 남들이 시선을 끌만한 고급 승용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공을 위해서 몸이 망가지더라도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순수한 동기로 이제 헌신해야 되는데 자기 이미지, 헌신하고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 사람도 있죠. 이게 이제 뭐 다 나쁘다 뭐 그러기보다는 문제는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들에게 인정이라고 하는 가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또 그 세상 방식에 그 흐름에 나도 모르게 이제 묶여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개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세상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진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진정한 제자의 길, 제자의 도는 세상의 가치와 표준을 오히려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다름을 보여주는 삶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천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다름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이 세상과 구별된 진짜 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혹은 뭐 작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도 딱 3번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처음 불린 배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만남에,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거예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분류해서 지칭했던 이름이 아니라
안디옥에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그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그래서 불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제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위기 속에 보이는 반응 자체가,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가치관이 너무 다른데, 삶이 너무 달라. 하여튼 웃기는 사람들인데 뭔가 달라.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라고 좀 이렇게 구별되게 쓰기 위해서 부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별됨은 외적인 차이라든가 또 유행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어떤 그런 추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삶을 통해서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과의 다름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 구별된 다름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구별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1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삶에 대한 부분인데 이 복음을 전제를 하고 복음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첫 출발에 대한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앞에서 말하는 모든 복음의 은혜의 기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몸을 드리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일, 그리고 관계적인 그 모든 전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써 드리는 희생 제사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드려지는 이 죽은 제물을 드리는 의식적인 제의적인 제사는 이제는 완성이 되어서 또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더 이상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는 거죠. 산 제물이 과연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에 대한 감격적인 응답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이제 감사로서 하나님의 삶 전체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을 산 제사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삶은 마치 살아있는 제물처럼 매 순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서두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특별해지려고 애쓸 때 더 세상의 기준에 같아지려고 하는 모순됨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 그 차이점과 다름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몸을 드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산 제물의 삶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그 방식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변화 명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부정적인 금지 명령은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부정적인 금지 명령. 긍정적인 변화 명령은요,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분별해라, 분별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죠. 그럼 먼저 부정적인 금지 명령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세대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현대 사회에 가장 강력한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상하면은 이제 고대 사회 때부터 섬겼던 좀 물질적인 어떤 금불상이라든가 또 뭐 또 오래된 고목이라든가 그런 거를 연상할 텐데, 그거는 이제 그 드러난 표면적인 거고, 본질적인 우상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인 줄 모르고서 쫓아가는 세상의 강력한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돈이에요, 재물. 두 번째는 어떤 성취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성과 인정 받으려고 하는 욕구인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걸 따라가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의미와 만족을 대신 얻으려고 헛되이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거나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좋은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다시요. 좋은 건데 그게 왜 나빠? 그렇죠?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이거나,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질서를 우선시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거죠. 얼핏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더 앞자리에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할 구원과 그런 모든 것을 어떤 그 선물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 세대의 패턴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른 데 두게 만들어요. 돈은 이걸 가져야 너 삶이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를 가져야 너는 제대로 멋있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성취는 무엇을 이루는가가 너의 가치야. 실패하지 마.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멸시할 거야. 너 어떻게든 도달해야 돼. 이루어야 돼. 성취해야 돼. 그 성취를 놓치는 순간 너는 무너지게 돼 있어. 끊임없이 재촉하며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명성과 인정은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치고 널 봐줘야 너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헛된 시도일 뿐인 것입니다. 이 현대의 우상들은 진짜 안전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다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독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갇혀서 진정한 구별됨을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야 성경적 가치가 없으니까 그리로 쏠려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 분별과 의식 없게 그냥 우하는 대로 가다 보면 주일에는 들림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세상에 나가는 순간 월요일부터는 똑같이 뭔가 우상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휩쓸려서 정신없이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바치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이런 시대의 우상의 흐름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질서를 재편하는 구별된 시각을 갖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패턴을 이렇게 거부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울은 이제 긍정적 변화 명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이 분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이 패턴에 대해서 세상의 패턴을 거부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판단 기준, 그리고 가치관을 결정하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새로움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사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변화에 협력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세상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서 마치 귀금속을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렇게 감별하듯이 이게 얼마짜리예요? 그런데 대충 그냥 이렇게 감별하겠어요? 예리하게 돋보기를 보면서 정밀하게 그것을 감별하듯이 검증하고 가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에 의해서 대충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예리하게 분별해내면서 살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당장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맞는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고난이에요.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기쁨이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분별하는 그 원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일반적인 뜻의 분별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도 될까?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할까라고 하는 질문들에서 사실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로 볼 때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너무나 쉽게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감정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패턴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정직하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하는 세상의 패턴에 따라서 고민하지 않고 무의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만한 믿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이런 믿음의 담력과 힘을 길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뜻의 분별이에요. 이것은 새롭게 된 마음의 지혜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선택들은 성경에서 구체적인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성경을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죠.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는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는 명확하게 제시된 구절이 없어요. 이럴 때는 성경이 이걸 해라 혹은 저걸 해라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만은 대신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주는 근본적인 원리를 성경은 반드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성도가 두 가지 일자리를 두고서 고민에 빠졌어요. A라는 회사는 연봉이 높아요. 그리고 승진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근무가 불규칙해서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예배는 간단히 드리는데 교회 공동체의 교제나 섬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무 시간이 많으니까 불규칙하니까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B 회사는 연봉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섬길 수 있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비가 성경적이라는 얘기인가? 이게 결론을 빨리 내리지 마시고, 성경은 사실 어느 회사를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어느 쪽도 정답일 수 있죠. A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든가 은사에 더 잘 맞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더 영향력 있게 펼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더 많은 수입으로 가족을 더 안정되게 부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청지기의 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지기로 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비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가정과 공동체를 더 깊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균형 있는 삶으로서 일과 쉼의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여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분별의 기준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바로 분별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A라는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안감이라든가 성공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라든가 이 회사를 다녀야 동창회에 갔을 때 뭔가 떵떵거리고 좋은 차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은 이미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명분이야 돈 많이 벌어 성금 많이 하지라고 하지만 내 마음의 욕구의 뿌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있는가, 아니면 내 작은 왕국을 성취하고 싶은 욕망의, 세상의 가치의 욕망의 뿌리가 담겨져 있는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A라는 회사를 선택하면서 이 수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더 영향력 있게 펼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뿌리가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의 분별로서 제대로 선택을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비회사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가족과 공동체를 더 잘 사랑할 수가 있고 균형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걸 역시 복음의 분별이에요. 단순히 어느 회사가 정답이 아니라 그 선택을 이끄는 동기와 우선순위가 나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맞닿아야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꾸준한 말씀의 묵상과 기도,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또 공동체적인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 이런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피하는 금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연봉이 높다 좁다,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다 없다, 봉사를 더 많이 한다 안 한다의 그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예리하게 분별하면서 판단하면서 걸어가는 성경적 가치의 나의 삶을 올려드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리얼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결국 당신의 삶은 세상의 거울과 기준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자신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르고 직장을 구하는 방식이 다르고 위기에 대응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말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을 통칭하는, 나와 다른 구별된 그들을 통칭하는 말이 필요해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조롱의 의미도 담겨져 있었겠죠. 진짜 크리스천은 세상과 다르게 보이려고 연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미 구별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기꺼이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연출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에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구별됨은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차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야 돼, 나는 구별돼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은혜의 능력으로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안디옥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놀라운 제자의 여정을, 이미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